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,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, 샬롬,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.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.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.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.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. 내 맘에 힘이 되신 주, 영원한 빛이 되신 주,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. 주는 위대한 통치자,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.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.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.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.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.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. 내 맘에 힘이 되신 주, 영원한 빛이 되신 주,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. 주는 위대한 통치자,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.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. 내 맘에 힘이 되신 주, 영원한 빛이 되신 주,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. 주는 위대한 통치자,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.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. 내 맘에 힘이 되신 주, 영원한 빛이 되신 주,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. 주는 위대한 통치자,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.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.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아멘.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, 혹시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?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일이에요.
우리가 눈에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식만 다를 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이죠. 그러나 살아 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.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지요.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. 한번 볼까요?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. 바로 부자와 나사로였지요. 먼저 부자는 성경책에 보니까 세마포로 된 자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. 자색은 요즘 쓰는 말로 보라색 혹은 자주색을 뜻하는데 이 시대의 자색 옷은 특별히 비싼 옷이에요.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지요. 이 당시에는 옷감에 색을 입히는 염색 기술이 요즘처럼 발달했을 때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명품 브랜드를 겉옷과 속옷까지 다 두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.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로 엄청난 재산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재산을 펑펑 사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반면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. 이 사람은 몸 여기저기가 헐은 상처 투성이의 몸으로 그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었어요. 나사로가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부자의 상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것이었어요. 매일 잔치를 열 수 있던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자기 집 앞에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.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 큰 차이가 나죠?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양극단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.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의 사람과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힘든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죽게 되지요. 아무리 두 사람의 일생이 차이가 났어도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지요. 부자라고 해도 자기 삶을 조금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아마 부자의 장례식은 엄청 호화로웠을 거예요. 그러나 죽은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이 그냥 어딘가에 치워졌겠죠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.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,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된 것이지요.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아무도 서로 오갈 수가 없도록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. 부자는 음부에서 반대편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. 살아 생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나사로가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.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.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조상인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. 아브라함이여,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. 이렇게 아주 작은 부탁을 했어요.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니까요. 그러나 그 부탁조차도 거절당했지요.
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음부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첫째, 한 번 나뉘어지고 나면 서로 간의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. 그리고 둘째, 음부는 작은 자비조차도 베풀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. 이 이야기에서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놓여있던 큰 구렁텅이는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우리는 이 부자처럼 영원한 음부에 떨어질 운명에 놓여 있지요.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지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.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이 나와 있어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큰 구렁텅이와 같은 죄를 씻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답니다.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?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가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는 이 부자의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부자가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부자가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?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.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. 부자는 나사로를 아직 집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에요. 예를 들면 환상 속에 나타나든지 꿈 속에 나타나든지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 형제들에게 좀 알려달라는 것이지요.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? 뭔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? 이런 생각 말이에요. 그런데 과연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? 그런 일이 계기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.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. 살면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믿음이 크게 좋아지죠.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치 땔감이 다 타버리는 장작처럼 다시 서서히 식어가는 경우도 많아요.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? 그것은 부자가 들은 대답에서 알 수 있어요.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.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, 즉 성경을 뜻해요. 즉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. 이미 성경책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? 성경을 보면 된다.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외치죠. 그렇지 아니하니이다.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. 이 말은 이 뜻이에요. 성경이 물론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죽은 자가 직접 나타나는 특별한 기적이 있으면 내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할 거예요.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.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.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.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
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죠.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, 우리가 죄라는 큰 구렁텅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랍니다.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과 같은 특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성장시켜 준답니다. 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서문 가족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계시니까요.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을 매일매일 키워나가는 우리 서문 가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나눔 질문입니다. 첫 번째, 혹시 나는 어떤 계기로 믿음이 커지게 되었나요? 두 번째, 살면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준 성경 말씀 구절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.